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평안히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내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어떠셔요? 분주하세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세요? 뜬금없이 예, 이번 주간 추석 주간이다 보니 이제 아마 고향으로 갈지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핸들 이빠이 꺾고 3개국어죠. 그죠? 영어, 일본어, 또 한국말까지요. 저도요, 눈 따로, 입 따로, 생각 따로 오늘 다 놀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수표라라는 말 사용을 해보셨던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실행이 없는 약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공수표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백지수표는 어떤 말입니까? 수표에 그 어떤 요건이나 전부를 일부를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건넨 것, 그리고 그것을 건넨 사람이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백지수표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백지수표를 건네기보다는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 공수표 그만 날려, 나 네 말 안 믿어 라는 말 우리는 종종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공수표를 날립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공수표 남발이 가정에서도 그러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아내는 제가 아이들과 약속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수표를 날리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 세 딸 가운데 하나애가 계속해서 그걸 이룰 때까지 달달 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이야기 안 해. 하지 마. 그냥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그냥 해줘. 아니, 공수표 남발이 아니라 약속 바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다음에 이야기해. 그냥 바라지 말고 해주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에는 그 무겁고 가벼운 경중이 없는 것처럼 약속에도 여러분 작은 약속이 있고 큰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모두 약속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솔하게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한 번 한 약속은 정말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하죠.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약속은 그냥 자주 보니까 느껴지니까 한 말을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분명히 서원기도, 그런 하나님께 다짐을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던 기도, 다짐했던 기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 있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100에 얼마나 몇 프로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 약속들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서로 맺은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당신과 맺었던 그 약속,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내가 고백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되자, 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여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말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1189장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백지수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그들이 갖추어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영적인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수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지수표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은 공수표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백지수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기 위함입니까? 그래 병수야, 너 나에게 서원한 게 있지,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네가 나에게 부르짖은 거 있지, 내가 너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지켜본다라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나 육적인 싸움에서 나고자 패배자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방관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그 일에 참여하시고 싸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며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내 힘이 되어줄게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던 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질 않습니까? 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나를 이렇게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켜 줄 때와 동일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 힘줄게,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의 군대와 직접 칼과 창으로 싸워 승리함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과 같이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인도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나누어 먹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애굽 군대와 맞서 싸웠느냐? 아니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애굽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공수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눈앞에 칼을 빼고 선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기브아 위에 머뭅니다.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닌, 당신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백지수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시편 73편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스테크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책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노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 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여러 책들 가운데 신앙서적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가 신앙서적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서적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점점 깊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무엇 때문에 하는데? 점심시간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고 밥을 먹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골치 아픈 생각 왜 하는데? 우선 밥이나 먹자. 밥 먹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는 다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마가 그 노신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하는 거야. 오늘은 바빠. 집에 가서 너 할 일 많잖아. 다른 날 생각해. 그 노신사는 그렇게 도서관에 나오고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는 그의 모습 바라보면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또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 노신사의 모습이 노신사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속삭이는 그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찾아와서 우리의 귀 속에 대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그 사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져 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공수표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에, 악마의 그 달콤한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콤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백지수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성경 66권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공수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백지수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며 지금 적군과 싸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이 이유 저 이유 들어서 다 빼면 누가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터에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힘 아닙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 그 사람도 그곳에서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전쟁 영화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싫어서 그냥 핑계거리 되고 싶어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수 많았잖아, 그들이 너희들보다 강했잖아, 그래서 진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수표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따먹어 보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징병시키지 말라라고 데려가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쟁에 날 것 같으니까 포도원을 만들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가 많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8절 말씀에 나오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여러분 겁쟁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겁쟁이들로 인하여서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앞에 새 경우와 그 수가 여러분 떨어진다 할지라도 앞에 세 가지 경우와는 그 수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 이 자리에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징병되지 않으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제 목숨 지키기 위해서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7장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서 전령들을 보내었을 때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나온 수가 몇 명입니까? 32,000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인 수가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32,000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몇 명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돌아가고 22,000명이 싸우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요, 3분의 2 이상이요, 나 싸움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도망쳐 버린 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 겁장이들 데려가지 말라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굴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그 첫 패배 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어 이 고생시키고 이제 죽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요, 원망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이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셨던 것,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들었던 자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배했다고 여러분 울며 울부짖었던 이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들 다 놔두고 나아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에 몰두해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들을 놔두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의 그 애첩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웁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5,700명.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수는 몇 명입니까? 무려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이겼습니까? 아니요. 25,700명밖에 안 되는 그 수로 무려 4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지파 자신들이 그냥 이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2번이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0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40만 명으로 2만 5천, 여러분 600명을 쳐서 이겼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의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지수표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0 먹은 한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직원이 그 90을 드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분 오셨어요, 할아버지? 라고. 그러자 그 90 드신 노인이 말합니다. 어른 하나, 아이 하나. 여러분, 아들이 70 먹어도요 90 드신 할아버지에게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공수표 남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지수표임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